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버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베기콜이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궁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믿고 6개월, 5개월 죽음의 날을 기다리며 카운트다운 했습니다. 난 며칠밖에 못 살아 라는 생각에 몰골은 갈수록 초췌해지고 말할 기력조차도 상실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교회 다니는 어떤 교인이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병문안을 갔습니다. 예쁜 컵과 잔을 준비해서 정성스레 차를 끓여 그녀에게 따라 주었습니다. 베기는 고마워요 라고 이야기한 후에 힘겹게 컵을 들었습니다.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패기가 컵을 입 가까이 댄 후 마시려고 하는 그 순간 컵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글귀를 보았습니다. 병문안 오기 전 교인이 미리 써놓은 글씨였던 거지요. 패기는 이 글을 보는 순간 마음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난 한 번도 암세포와 싸우려 하지 않았어. 그저 죽을 날만 기다렸어. 어차피 죽을 거라면 암세포와 싸워 보아야 되겠어. 라고 다짐했습니다. 어느새 새로운 용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 암세포와 싸울 거예요. 끝까지 힘을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후로 아름다운 풍경을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고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밖을 바라보던 베기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진마당에서 토끼가 오렌지를 갉아먹고 있었던 거지요. 자칫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광경일지 모르지만 베기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내 몸속 암세포도 백혈구가 저렇게 갉아먹어서 다 없어질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점점 기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암세포가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 후 의사를 다시 찾았을 때 의사는 당신 몸 암세포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라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베기가 쓴 마지막 말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림을 그리는 대로 될 것입니다. 어떤 그림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린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실 기적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신 후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유랑민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리들이 거두어가는 혹독한 세금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자유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낫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피곤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무슨 도시락을 챙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 대책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사역에 바쁘시다가 보니까 하루 종일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을 보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 가면 평안과 안식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상황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드셨지만 백성들도 못 먹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으켰음을 알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 친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 가운데서 빌립의 계산 능력이 가장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러자 빌립이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열심히 계산합니다. 한참을 계산해서 내린 결론은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떡을 산다고 해도 사람들을 풍족하게 먹이는 데는 부족할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었습니다. 지금으로 계산하면 하루 일당 7만 원으로 가정하고 계산한다면 1,4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빌립이 내린 결론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안 되는 일은 안 된다는 거였지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먼저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하나님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으니까 내 생각대로 해야 되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빌립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즉 빌립이 자신의 믿음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야고보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아이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어린아이 하나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었습니다.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압사리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압사리온은 어부들이 그물로 잡은 물고기 가운데 필요없는 물고기를 버린 것을 주워다가 말려서 먹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멸치 큰 것이나 뒤포리 정도의 크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아마도 쑥개떡 크기만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시면 축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불러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자마자 뻥튀기 기계에 넣기라도 한 것처럼 변해버렸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나누어 주기가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나누어 주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오병이어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도로 하늘 창고를 여는 기적의 현장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늘 창고를 열고 사람을 먹이신 것은 광야 사건에서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신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기적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기적과 사건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풍성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 현장에 주님께서 도우시는 기적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